예, 앞에서 그 교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약간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종교적의 다양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실제적으로는 이 종교의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맨 이 과정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통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긴 할 텐데요. 여기는 일단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종교 이야기가 어떻게 종교의 다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그 종교의 다양성은 인류 문화와 아, 역사와 문화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라는 건 단순히 종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에는 정말 많은 종교와 신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제 종교 다양하다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말 이게 조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이저한 가장 대표적인 종교만을 다루기 때문에 작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은요,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이나 의례, 그다음에 세계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걸 당연하게 여러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영화 혹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컨택트라고 저기 수입이 돼서 상영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죠. 그러니까 테드 챙의 공상과학 소설을 만든 건데 외계인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시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혹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세계화되고 영어 중심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본다면,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알아간다는 거는 그 종교를 내가 그 교리를 믿거나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는 거는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담과 철학적 사고의 폭에 아마 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양성을 익히는 것이 단순히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 다양한 인간의 그 영적인 부분과 혹은 철학적 사고, 문화적 스펙트럼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도가 그 사실은 그 갈등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루는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는 다양한 종교, 뭐 이슬람교, 시크, 자이너, 불교 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특수한 바라나시라는 도시에서는요, 어, 동시에 한 공간에서 여러 이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관용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곳도 있고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그 타 기독교 자체를 종교 행위가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관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그 종교적 관행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종교의 그러니까 존재하는 걸 허용하는 걸 넘어
이해와 공감을 바탕하는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이 그냥 있음을 그냥 그런 종교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허용하는 걸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이 있어야 뭐가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평화로운 공존 그다음에 사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여러분 이제 그 우리 학기 말에 잠깐 보겠지만 다양한 그 국제 관계 비극 혹은 어떤 국가 안에서 비극 또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종교적 관행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톨레도 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신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새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종교적인 그 교회 같은 거 성소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종교 간 지식 문화, 그다음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중세 시대라고 하면 이 세 종교는 서로 가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적대시했던 이 세 개의 종교가 사실은 한 곳에서 어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에서만 가능해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종교적 자유가 허락된 이후에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예는 중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관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역사적으로 종교적 갈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십자군 전쟁,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의 귀족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이름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했던 십자군 전쟁이고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금지를 당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도 아까 얘기했던 톨레도처럼 다양한 성지 순례객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종교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교도와 같이 교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살펴보면 오히려 그 당시에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사실은 예루살렘에까지 간 십자군도 이게 13번인가 있었네요. 14번. 그 장에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 적은 몇 번 없고요. 대부분 중간에 기독교 도시나 어떤 성을 약탈하는 관계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십자군 경계는 실제적인 종교의 관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종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데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기의 갈등도 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단순히 그 가톨릭과 구교와 신교의 대결로만 보는데 이 당시에 정치와 얽혀서 사실은 이때 죽은 사람이 훨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뭐 이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종교 극단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테러 등 이런 것들은 종교적 불관용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요, 종교적 관행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더 트러블스라는 이제 그 갈등이 있었는데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 갈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실 이제 북아일랜드는 가톨릭과 그 영국 성공의 갈등, 그 다음에 아일랜드라는 국가와 그 다음에 그 영국이라는 이 두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영국 그 여왕 아래 있었던 그 이 애매모호한 관계, 그러니까 UK라고 하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 있는 그 아일랜드와 그 영국과의 관계는 항상 과거에서부터 큰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갈등의 원인이 이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의 갈등이었고요. 68년부터 98년까지 지속되었고 이 갈등으로 3,600명들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불관용이 가져온 비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 세계화와 이민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난민 문제 가운데에서는 난민들이 대부분 이 지역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동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이 갖고 있는 그 문화와 종교랑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다문화적인 국가가 아직 되진 못했죠. 조금씩 받아들이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서구 유럽이 겪고 있는 난민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적 관용과 상호 이해가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 이제 카나다도 있는데, 이 안에서는 그 사실 은 미국처럼 카나다도 이민족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나다도 사실 이제 퀘벡 같은 데서 프랑스 문화와의 충돌들이 있었고 언어적 갈등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토론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의 도시이기도 하고 200개의 민족 그룹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교회도 있고 모스크도 있고 힌두교 사원도 있고 시크드 교도인 성소인 구루두아라도 있고 그러니까 회당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도시 안에서 공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걸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나 그러니까 뭐 그 가톨릭에 비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되게 미미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화로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음은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교육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요즘에 있는 그 중등 교육을 잘 몰라서 이 종교의 관용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간 그래도 뭐 교육을 중요하다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다양한 종교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이해를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이걸 통해 편견을 좀 줄이고 종교 간의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항상 조건이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거, 이거 조금 모순이기도 해요. 열린 거는 모든 거에 대해서 열려야 되고 비판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조건적인 건 없거든요, 세상에. 하지만 태도 자체는 모든 거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건강한 사회가 될 텐데, 이거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종교적 가능도 이런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런 교육을 자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요. 그래서 종교학을 필수 과목으로 해서 세계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역사, 교리, 의례 등을 또 배우게 되고, 이걸 또 비교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막 극적으로 해결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북유럽도 지금 이제 난민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난민의 2세들에 의한 테러, 뭐 어떤 과격한 그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으로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교육이 없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종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그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률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대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과 관용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그러니까 법적인 그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법으로는 잘 안 돼요. 이런 법적 보장이 실제 사회에서 실현이 되려면 사람들이 의식이 올라가야 되고 그에 따른 실천이 같이 가야 이 실제로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수정헌법에 보면 국교의 설치를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교 단체가 활동하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네, 여기서 원문은 여기고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영국의 그 청교도를 통해서 그 파운딩 파더라고 하죠. 건국 아버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 바탕은 분명히 이제 기독교적인, 이들도 박해를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으러 와서 미국에 이제 새로운 땅으로 건너오긴 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작동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백인, 기독교 이런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이 관용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establishment of religion. 종교를 건립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막습니다. 혹은 prohibiting free exercise thereof. respect는 거는 뭐뭐에 대해서죠. 종교를 세우는 거에 대하거나 그것에 대한 것, 그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실천,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걸 막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다. 그다음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종교였고 두 번째는 abridging은 줄이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를 줄이는 거 이런 것도 금지한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세우거나 그거에 대해 실천하는 걸 막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의회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종교적인 자유가 법적인 근거가 세워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법적인 조항이 있고 이걸 통해서 종교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관용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되는지는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고 그거 안에서 다양성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진정한 종교의 관용과 다양성이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종교적 다양성을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미디어가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문학, 예술 등을 통해 종교적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이 종교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BBC의 Religion and Ethics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끝났고요. 근데 한동안 계속 지속됐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와 윤리적 이슈를 다루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종교적 다양성을 소개하고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KBS 이런 공영방송 같은 데 보면 종교를 다루다기보다는 문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여행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소수민족을 가거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소개하면서 문화 안에 있는 종교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는 거지 본격적으로 종교나 그 관련된 윤리를 방송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영국에서 BBC에서는 한동안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여기 사실은 이제 업데이트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이 방송은 이제 끝났지만 이 기록은 아카이빙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종교적 다양성과 관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8개 정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의 다양성과 관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런 방식이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 앞에서 교수님이 해주셨던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얘기를 실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다음 시간에 조금 후에는 이제 수업에 대한 진행을 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로 다양한 그 종교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설명이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수업이 이제 그 인터뷰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와 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핵심 뭐다? 다양성을 그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공존을 도모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런 약간 열린 태도, 아까도 했지만 또 비판적인 생각도 조금은 갖고 이 두 가지가 다 빠질 수는 없죠. 그걸 가지고 수업을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비러닝입니다. 비러닝은 제가 대면에서도 설명했는데 블렌디드라고 해서요. 저희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 예, 비대면은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섞어서 전환하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계속해도 헷갈려서 영상으로도 하나 남겨서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평가 얘기를 먼저 하면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 있는데 저희 수업은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은 어, 여러분이 제가 시험 문제를 좀 넓게 내요. 시험 문제가 폭넓게 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생각한 내용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잘 하고 있다면 배운 내용으로 쉽게 쓸 수 있도록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돼 있고 출석은 20%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저희가 발표랑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했던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받고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0%를 해서 100%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기말 시험 자체는 여러분이 음, 어, 그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외워서 하는 시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걸 생각했으면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그 기간에 공부해서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잘 듣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차를 개별적으로 좀 볼까요? 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수업에 들어왔으면 이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면으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소개와 그 다음에 저희가 그룹을 짜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룹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를 편성하는데 조는 저희가 다루는 종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를 편성하고 그 발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종교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종교도 사실은 어,
겹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종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잘 한번 조율해 보고 또 계속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했는데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교수님과 얘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걸 위해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어땠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시에는 이제 유교를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사전 녹화입니다. 사전 녹화고요. 그다음에 유교 이제 저희는 이제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를 이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동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이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좀 더 친근한 종교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구 구조상 보면 서양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양부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유불도죠. 보통 유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당 2개씩 수업을 나누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주에 한 종교가 묶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3주차에도 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 녹화니까 영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양 종교인 동양 종교 마지막 아니고요. 유불도의 마지막인 도교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와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사실 우리한테는 큰 삶과는 영향력이 없죠. 그러니까 문학이나 문화로 저희가 익숙하게 접할 수는 있지만 삶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종교인 힌두교를 시작하였고요. 5주차에는 사실은 첫 번째 했던 우리가 그룹을 짜고 그룹을 이제 각각의 종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만나서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오셔서 같이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되고요. 미리 준비하실 건 없고 와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저희가 힌두교 앞에서 했던 힌두교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유대교부터 서양 종교가 구체적으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사전 녹화고요. 그다음에 7주차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했던 거에 발표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다양한 토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강의실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주차는 중간고사고요. 아까 시험 평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외워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수업 영상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 영상 들으면서 간단한 노트 정도를 해주면 좋아요. 특히 이제 키워드 있잖아요.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들을 몇 가지만 잘 준비해서도 그거에 따라서 서술을 할 수 있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가 되면 저희가 이제 가톨릭인데요. 가톨릭만 내용이 많아서 세 개의 교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주차에는 가톨릭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 녹화고요.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저희가 침묵이라는 영화, 마틴 스콜세지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충돌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하고 이제 기독교 영화이긴 하지만요. 어떤 종교의 태도, 어떤 관용의 문제,
선교랑 관련돼 있죠. 그런 문제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마틴 스콜세이시 감독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면으로 만나서 영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이때 강의실을 좀 바꿔서 영화를 좀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톨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를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2번, 12주차에 2번 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요. 이번엔 이제 한국의 전통 종교라고 해서 1번에는 이제 무속신앙, 무교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2번째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중에서 근대에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종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한 종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와 얽혀 있는 종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고요. 13주차는 이제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영상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번 진행을 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다양한 종교를 지향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 시간에 다양한 종교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긴 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는 좀 비극적인 종교의 관행이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더 긴박하게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주차에도 마찬가지로 7주차처럼 개별적인 발표와 리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 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15주차도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온라인,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마다 미리미리 공지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고 스케줄을 잘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